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보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가스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주목하고 여러분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두 개나 하는데, 하나는 오래전에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근래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로켓 포탄이 잘못 떨어져서 병원에 한 500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그 환자들이 희생을 당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전쟁의 상은 상처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6.25 동란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해서 3년 동안 고생하고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겪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하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아픔을 겪어왔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호의 손길을 펴야 되고, 또 우리가 6.25 동란 때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돕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동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 동참해서 세계적인 중동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다는 것은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저렇게 희생당하고 죽어가는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안 믿고 살아도 다 살 방법이 있겠지, 이건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고 다니며 그랬어요. 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을 시로 시작해서 어디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은 권능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집사 7명을 뽑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단 말이죠. 순교를 하니까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많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하신 것 같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했을 때, 야, 기독교가 이제 무너지는구나, 끝이구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죽었으니 세상 말로 볼장 다 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도 이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20살, 21살, 22살 이런 벽안의 선교사들이 얼굴이 하얗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그런 서양인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캄캄한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할 일 없이 투전이나 하고 막걸리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겨울을 보내고 무식한 문맹자들이 많았고 교육을 받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그런 정말 후진국 중에 가난한 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개화가 되어지고 나라가 급성장하고 선진국화 되어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배화여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에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고통받고
환난 당한 것이 슬픔만이 아니고 고난만이 아니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전파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방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여러분, 처음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그 위에는 사울, 초기 왕국 시대에는 통일왕국 시대,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신실히 섬기던 그런 왕이었으나 마지막에 가서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갖가지 제단들을 쌓는 가운데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수도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 위치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게 맞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정서상 어떻다고 그러죠? 서울 한양으로 어떻게? 올라간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영국에서 한국으로 뭘 들고 왔어요?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옛날에 시아몬호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포탄에 맞아서 배가 다 불타고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복음을 던졌습니다. 어디에요? 저 이국 땅. 그 던져진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쓰여져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성경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내려갈 때 그 사마리아가 살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요나가 어디로 갔지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니까 그 니느웨가 1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뭘 받게 됐어요? 복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메시지에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7 집사를 왜 뽑았을까요? 7 집사들은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에 따르는 기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말로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한국말로 전했는데 다른 나라 영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뭐로 들었어? 영어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 불어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한 신적 능력이 아닙니다. 빌립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겨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일꾼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말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예배 순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많은 죽은 자와 못 보는 사람이 나오니. 아멘. 여러분 귀신은 뭐 하다고 했어요? 더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라고 했죠.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같이 있죠? 우리 2절 8장 2절 시작. 또한 마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임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귀신이 들렸는데 몇 귀신이 들었다고요? 일곱 귀신이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라는 말은 약 2,00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2,000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 살았어요?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더러운 무덤에서 사는데 이와 같이 귀신 들리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가까이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몇 귀신?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귀신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즘을 보면 간혹 귀신 들린 사람을 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소리는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냐?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앞에 모든 귀신들을 굴복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옷을 벗어 제끼고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다 끌어버리고 무덤에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지요? 정상이 됐어요. 어떻게 정상이 되었느냐고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좀 나갈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 돼지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허락한다. 그래서 그 돼지떼기에 들어간 귀신들이 전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동네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떠나게 하자. 이러다가 다 죽겠다. 다 망하겠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살리려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그 군대 귀신들의 사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이와 같은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정상이 되었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향한 끝까지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신앙과 믿음의 비결이 뭐냐? 그와 같은 삶의 체험이 있었고 간증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간증의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치유해 주셨어. 회복시켜 주셨어.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아이를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고쳤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진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보고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품을 물면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해결받지 못할 환자나 병자나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해결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보는 사람이 나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뭐라 그랬죠? 안진뱅이. 부자였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요한과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서 걸어가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림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무리 믿어도 기쁨이 없는데, 그건 내 믿는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환자. 저는 간혹가다 이 간증을 하는데 소망하고 매일마다 방구석에서 쓸고 다니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엄마 왜 나 같은 이 딸내미를 낳아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을 고생하고 원망 불평으로 살았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 방바닥에서 엎어져서 기어다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입에다 펜을 꽂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신기한 능력으로 시가, 아름다운 시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시인이 됐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60좀 거의 됐을걸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허옇더라고요.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와 같은 자도 일으켜 세워가지고 휠체어에 앉혀가지고라도 하나님의 그 영롱한 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스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 9절부터 이제 한 사람을 보게 될 터인데 정말 소망없는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9절 시작. 그 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마술은 실제 일어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짜로 하는 일이에요? 가짜로. 마술이 진짜라고 생각하나 보고 마술 진짜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다. 아니면 마술은 눈속입니다. 눈속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 유명한 그 마술사가 있는데, 예, 스티브 카퍼필드라는 그 마술사가 있죠. 그래서 TV에도 여러 번 나와서 오래전에 많이 봤는데, 비행기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보셨어요? 비행기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고, 만리장성을 없애고, 어떻게 만리장성이 없어져요? 비행기가 어떻게 없어져요?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마술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라면요. 자, 10절 시작. 낮은 사람도 어떤 사람까지 다 따르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네? 마술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 여러분, TV에서 마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 보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그냥 죄송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네? 갑자기 주머니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불이 팍 켜지고, 네? 사람이 아가씨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 막 칼을 막 수십 개를 꽂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야, 신기하다. 대단한 능력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눈 속이는 사람도 큰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제가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 찾아보았더니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펴시면 마술하는 사람이 나오지. 출애굽기 7장 22절, 출애굽기 7장 22절 시작.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7장 22절 그 다음에 8장 18절 8장 7절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나와. 근데 처음에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개구리나 그 이가 생기는 거나 그다음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나 따라해요. 마술사들도 따라하기는 하는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 손을 들어버려요. 독종 재앙이라든지 이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는 손도 못 쓰고 손을 들고 마는 것이 뭐예요? 마술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술사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한순간에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애국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과 요술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들이 누구를요? 애국 백성들을 어리석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도록 막 만들어가는 영적 귀신들 아닙니까? 애국민들이 섬기던 신들이 뭐냐? 개구리신, 파리신, 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은 그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뭐예요? 허망하다, 허사다, 다 죽어갔잖아요. 개구리들이 온 애국 땅을 뒤덮고 이 파리들이 얼마나 애국민들을 힘들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항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마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미신이나 마술이나 조상신이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아멘. 아이고, 그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하는 책들을 다 갖다가 버립니다. 자,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그렇게 마술로 가득 차 있는 이 빌립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빌립을 믿고 그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뭐하대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고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스타일들을 다 내려놓고 집안 내력, 집안에 섬기는 갖가지 신앙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의 세계에서 누구는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빛이 떨어졌습니다. 고꾸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다? 예수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뭐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그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1년 폭파에서 율법의 최고의 가문에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최고의 율법주의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뭐였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그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누구를? 빌립을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 1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교회 나온 것이 여러분의 삶의 1번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맛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 결단, 용기, 그것이 바로 빌립을 따라가는 시몬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 다 포기했어요. 나 마술 안 하겠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저 빌립에 가는 표적과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시몬의 결정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차오넘쳤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보낸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니누에로 보낸 요나와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과 마을과 동해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삶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제2의 빌립과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큰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온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